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놀라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 그 감격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오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해 주시며, 또 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 강건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고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개명 허가 신청이 13만 2,842건이 있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 한 해 동안 한 10여만 명이 자기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고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름을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개명 전후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네 자존감이 높아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 만나면서 대인관계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이 좀 독특하고 이상한 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놀림감이 되면 그게 참 스트레스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 이름 듣고 또 웃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앞서고, 어떤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름 바꾸고 나서 이 자존감,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생겼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바꿔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고, 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사라도 본래 이름은 사레죠. 사레나 사라나 사실은 둘 다 여왕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라라고 하면서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그 의미를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야곱이 있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야겠다, 이런 의미지만, 사실은 이 의미의 그 정확한 뜻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어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건하게 된 사람, 이런 의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 이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불릴 때마다 어땠을까요? 자존감이 좀 많이, 야, 나는 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이름이야. 내 이름은 하나님의 관심과 인정이 있고,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이름이야 라는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새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것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 이런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이나 자부심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자존심이나 자부심은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해서 경쟁이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 한다면, 자존감은 내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 부여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사명과 신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자신의 정체성에 긍지와 자존감을 갖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지어주셨을까? 왜 지어주셨을까? 오늘 이제 이사야서 62장은 그 본문의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의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시온산에 있던 성전은 무너졌고 파괴됐고 평화의 도시라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처럼 황폐해져 버린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참담한 이런 백성들, 또 지금까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거리와 수치거리가 됐습니다. 야, 너희들이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며 하면서 참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자 봐라 황무지가 되전 예루살렘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참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것보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셨는가?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런 참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62장 있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뤄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자. 하나님께서는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신 일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잠잠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온과 예루살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참 중심 내용입니다. 이제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고 또 예루살렘을 참 멸시했고 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그 영광이 회복된다. 그 회복되는 증거로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새 이름으로 너희로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찬란한 왕관, 면류관처럼 회복될 것이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금관, 신라시대 금관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아름답죠. 어느 나라나 왕이 쓰는 왕관은 가장 고귀한 보석으로 장식해서 아주 찬란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관, 이 면류관이 왕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해서 가장 소중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영광을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는 존재,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합당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죠. 그 이름이 뭐냐? 헵시바입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버림받은 자들이다. 저 하나님께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불려왔고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던 시온에 대해서 이제는 주인 없는 땅이야. 저건 황무지야.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버림받은 땅, 황폐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의미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 헵시바라고 불릴 것이고 또 그 땅은 예루살렘 땅은 뷸라, 이 뷸라라는 말이 조금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뜻인데 땅에 대해서 결혼한 땅이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거 우리의 식으로 조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임자 있는 몸이라 이렇게 말하죠. 땅에 대해서도 아무도 살지 않는 주인이 없는 황무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임자가 있는 땅. 그래서 결혼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살지 않아 황무지가 되었으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마치 이 땅과 결혼을 해서 영원히 함께 머무는 바로 임자가 있는 땅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죠. 주인이 있는 땅, 임자 있는 땅. 그 임자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그런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헵시바라 부를까? 나의 기쁨이라고 부를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많이 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어쩌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죠. 짝사랑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서가 아니라 바람 한 번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라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가슴 아파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희는 나의 기쁨, 헵시바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인 것이죠.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동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할 수도 없고 영원토록 한결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여전히 나를 계속 그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대상이 된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저도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신랑 앞에서 신부는 그냥 모든 게 좋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 결혼하겠죠.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워 기쁨이 되는 관계죠. 있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되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많은 상징들이 있죠. 목자와 양도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도, 여러 친구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과 또 표현이 있는데, 가장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표현은 신랑과 신부의 상징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중요한 단어를 뽑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며 너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신부이다, 이거죠. 이것은 정말 아가서에서나 나올 만한 굉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어디 있든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원한 기쁨을 주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스바냐서 3장 17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아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존재, 그 바로 성부인 것입니다. 아이가 울고 짜증낼지라도 그 아기를 통해서 얻는 엄마의 기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포로 생활, 아주 긴 포로 생활을 겪었고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겪어서 그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너희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라, 그들의 마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버림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야,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셔, 이런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비록 힘든 여건이고 환경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성취되는가, 그것을 바로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드디어 버림받은 죄인들,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았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heb시바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 heb시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성도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직분,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heb시바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는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자신을 꾸몄느냐, 너의 환경은 무엇이냐, 금수저냐, 은수냐, 이러면서 이런 환경과 여러 가지 세상의 잣대로 온다면 우리들은 어떠면 그저 평범하거나 혹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난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내 외모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면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 10절에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귀한 형제인데, 그는 나중에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고귀한 존재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영광의 직분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오히려 그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되죠. 더할수록 가진 것이 없다. 갈수록 나는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이 업신여기던 일을 그 일에 나는 온 힘을 기르겠구나. 참 나는 내가 한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결국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자신의 영광의 직분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의 가치를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시며 생명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이 자존감은 어린 아이 때부터 가족들, 엄마,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이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heb시바, 나의 기쁨이 너야.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멸류관이요,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신부다. 너는 내 손에 들려진 찬란한 원광과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올바른 가치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heb시바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의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우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요, 또 영적인 기쁨이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의 섭리의 시계는 멈춘 적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힘있게 일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를 흩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1945년인가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또 세울 수 있을까? 2000년이 지난 그 정체성의 근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이런 영적인 자존감, 나는 택한 백성, 이런 자존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고 세상으로 볼 때 우리는 참 모자라게 한이 없는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멸관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에 영광의 직분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행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